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금은 은퇴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 선수가 그 선수 시절에 인터뷰한 그 기사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금메달리스트로서 열심히 훈련을 또 하고 또 기록을 내는 이상화 선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보다 1초만 빨라도 신기록이다. 어제보다 1초만 빨라도 신기록이다. 들을수록 참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기록이란 뭔가 좀 훨씬 대단한 어떤 기록을 이룬 것 같지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1초만 빨라도 자기에게는 신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가 또 매일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 차이가 세계대회 또 혹은 올림픽에서 메달의 색깔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의 이 사소한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사소한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결정되고요. 또 그리고 이 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 길과 또 죽음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잠언 9장은 앞선 잠언 1장부터 8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지혜와 우매가 나오는데 마치 사람처럼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어떤 초대에 응하느냐, 이 초대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 될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가 초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절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7 기둥이란 성경에서 7은 언제나 그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7 기둥의 집이란 완벽한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집이 예쁘고 인테리어도 좋고 다 좋지만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집이 예쁘고 좋은데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게 어떻게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위 위에서 파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깊이 박는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고, 또 그렇게 세워진 집이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의 집은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될까요? 성경의 모든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기초를 말하죠. 인생의 집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할까요?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권고를 받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매가 초대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우매도 지혜처럼 똑같은 말로 우리를 부릅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 지혜가 부를 때도 똑같이 그 멘트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매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죠.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의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그 한자 그대로 시작은 동일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이제 파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가 초대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음에 있습니다. 아까 지혜로운 인생은
그 뿌리와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면 우매는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항상 소란스럽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뉴스와 화제거리에 쉽게 휩쓸리고 또 그런 것에 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15절,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늘 분주합니다. 그리고 늘 예민합니다. 중심이 없으니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허전하고 그래서 항상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휩쓸립니다. 이것이 늘 허전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매도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매가 말하는 성공은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고 일시적인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단지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돈을 잘 버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우직하고 좀 무식해 보이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걸어 들어가는 삶.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지혜를 얻게 합니다. 매일 말씀의 권고를 받는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내가 권하노니라는 표현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권함을 받으십시오. 힘들어도 말씀의 반석을 파고 들어가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어떤 한 인생이 이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인생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훈계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인 줄 알고 오히려 훈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더 흠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언을 했더니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어? 하고 오히려 따지고 싸우는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움의 반대말이 무식함이 아니라 거만함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함이 지혜로움의 반대말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우매를 가르는 기준은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훈계할 때 어떤 태도로 듣고 반응하십니까? 그 훈계를 감사함으로 듣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듣고 또 말해준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편이십니까? 오늘 아침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시는데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리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 누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나요? 지금 어리석은 자의 그 교만과 완고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이 지혜이며 우매인지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내가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작은 변화가 어쨌든 지금까지 내 삶에서는 신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화 선수는요, 세계 신기록을 4번이나 갱신했는데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무려 4년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1%만 달라지고 1초만 차이가 나도 그건 성장이요, 그건 신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 듣고 믿음의 순종을 쌓아가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쌓여서 결국은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교만함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영혼의 뿌리가 없어 항상 세상의 뉴스와 화제거리에 쉽게 휩쓸리고 그런 것에 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권고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때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이라도 좋으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에 감동 주실 때 겸손하게 순종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